예수님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곧 자란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자라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이가 20살, 30살이 돼도 어린아이 키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뭔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영향을 수급받으면 반드시 모두 생물들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 안에서 믿음의 길이와 너비와 또 높이와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떠밀려 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항상 말하기를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연상해 보시면요.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 달리기라고 하는 것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마라톤 경주라고 하는 것은 42km나 되는 먼 거리를 달려가야 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달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달리다 보면 재미가 없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바울 선생은 우리가 모두가 다 경기장에서 달려나가는 것과 같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상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 보이면요.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려라.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 이걸 이제 구원과 비교는 할 수는 없겠죠.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고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1등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1등만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쉽게 포기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의 어떤 그런 경주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1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면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차별 없이 다 고루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차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은 누구나 똑같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은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등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등으로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등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영의 상급이 주어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자, 26절의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달릴 때 확실하게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뛰는 듯 마는 듯, 걷는 듯 뛰는 듯,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과 또 장거리를 달리다 보면은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죠. 왜 그럴 때가 없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달릴 때는 특히 마라톤과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나 단거리나 달리기 시합할 때는
남의 시선이라든지 나와 같이 달리는 자들을 특히 의식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달리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의식하면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달리기는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경기입니다. 어쨌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격투기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권투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바울 선생이 이야기할 때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달리기와 이제 권투 경기 이 두 가지 운동 종목을 들어서 바울이 예를 들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권투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상대방을 보고 가격을 해야 됩니다. 물론 마라톤도 그렇죠. 오랜 시간 장거리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골고루 힘을 분배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과거에 마라톤 할 때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릴 때 기억에 촌놈 마라톤이라는 소리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마라톤을 한 번도 안 뛰어본 사람들이 그냥 온 힘을 다해서 100m를 뛰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 달려가지 못해서 그냥 지쳐서 쓰러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촌놈 마라톤이에요. 복싱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보지도 않고 그냥 허공에 대고 주먹만 휘둘러대면은 상대방을 한 번도 맞히지 못하고 결국은 상대방의 주먹에 의해서 내가 KO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불확실하게 그리고 허공을 치듯이 하는 경기, 이렇게 믿음 생활 하지 말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 때는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믿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은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믿다가 시험 받을 때쯤 떨어져 나가는 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생의 염려와 그리고 부와 쾌락에 엉들려서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이제 불확실하게 믿고 믿어도 불확실하고 허공을 치는 듯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기는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는 거죠. 어떤 실체가 정확하지 않고 그림자를 믿는 듯한 이런 신앙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분들은 이제 믿음의 뿌리가 자라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믿음이 없으니까 이러한 신앙의 경주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조금 있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경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5절에 보시면은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기하는 경기에 성실히 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멸류관을 받기 위함입니다. 멸류관. 근데 멸류관 중에는 썩어질 멸류관이 있고 썩지 않는 멸류관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썩어질 멸류관부터 살펴보면요. 썩어질 멸류관이 어떤 멸류관일까요? 이 세상이 주는 멸류관을 썩어질 멸류관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서 멸류관을 주는 경기는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손기정옹이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에 나가서 베를린에 가서 1등을 했죠. 그래서 머리에 월계수관을,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92년도에 30년 전이죠. 벌써 30년 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황영조 선수가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 면류관을 썼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면류관이 참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만하고 훌륭한 면류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썩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된 영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기한이 있어요. 이 세상이 심판받으면 그때까지입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면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면류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상급이 바로 이 썩지 않은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경리에 승리하고자 하는 자들마다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제.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거죠. 자제나 절제나 같은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고 있는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어떤 것을 절제하느냐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절제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적게 먹어서도 안 되고 많이 먹어서도 안 돼요. 오늘날 수십 가지의 운동 종목이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 체급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격투기 같은 경우에는 체급별로 싸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선수들은 그만큼 힘이 더 파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먹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면은 체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기를 해보지도 못하고 탈락돼 버립니다. 먹고 마시는 거 이거는 모든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비단 경기하는 운동선수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저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일본에 가면 스모 선수들이 있습니다. 스모, 일본식 씨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스모 선수들은 먹는 것을 별로 제한하지 않는 것 같아요. 200kg, 뭐 300kg 이렇게 무겁게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사람 대여섯 배 무게 나가는 그런 걸 보면은 저거는 운동이 아니고 흡사 짐승들이 비계덩어리들이 서로 부딪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절제를 해요. 왜냐하면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일어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일어설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발로 일어서서 상대방을 밀쳐낼 수 있는 정도,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나름대로 그게 절제죠. 많은 선수들이 여름에도 땀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립니다. 체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우나에 가서 또 뜨거운 증기 사우나를 하기도 하고요. 운동선수들이 고된 훈련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먹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절제를 하고 또 두 번째 절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시간을 아껴야 된다라고 해요. 이걸 이제 개역에는 시간을 아끼라고 나와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이에요.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시간을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시간을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시간이 상대적으로 없어지겠죠. 운동선수들은 철저히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훈련 위주로 시간을 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점심때가 되면 또 밥을 먹고 또 운동을 하고 저녁때가 되면 또 밥을 먹고 역시 운동을 하고 모든 것이 운동으로 시작해서 운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일과를 따로 여가를 즐길 틈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날마다 시간을 전략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들여서 자기 몸을 만드는데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운동선수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TV를 틀면은 자주 볼 수 있는 가수들, 특히 아이돌 가수들,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이제 매료시키는데요. 이 아이돌 가수라고 하는 이 젊은 아이들이요, 보통 20대 초반의 나이에 TV에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언제부터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들어가느냐면 12살, 13살 이때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때 가서 회사가 시키는 고된 훈련을 소화해야 됩니다.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그 회사와 이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사인을 하는데, 오직 그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인기와 영예, 돈, 뭐 이런 것이 주어지겠죠. 그걸 위해서 자기의 다른 소소한 즐거움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심지어 한참 이제 이성의 눈을 뜨고 또 남녀 간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나이에도 그 계약서에는 일정 기간 동안 연애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있는 그런 계약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인기를 위해서는 결혼도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기를 추구합니다. 근데 모든 또 아이돌 가수가 딱 그렇게 해서 TV에 나온다고 다 인기를 얻는 건 아니죠. 10팀이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 한두 팀 정도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조금 지나면 또 잊혀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불나방과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나방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면서 달려드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몸이 타 죽는 것도 개의치 않아요. 그냥 불에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처럼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27절에 보시면은요, 절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25절에는 자제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27절에는 억제, 그리고 복종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나 자제나 억제나 복종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억제하다라는 말을 keep under라고 나와 있습니다. keep under. 이게 뭐냐면은 내 몸을 낮은 곳에 낮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곳에 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말과 의미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기기를 애쓰는 자들마다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낮춰야 되고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과 농사를 짓는 분이 그런 책을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자라갈 때 계속 영양을 공급해 주는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사과나무가 계속 영양을 어디에 공급하는가 하면은 위로 성장하는 데만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키가 위로 굉장히 커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로 계속 자라나는 사과나무는 열매를 잘 맺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사과나무를 재배하는 목적은 사과 열매를 먹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부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사과나무에 고통을 가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고통. 사과나무가 죽지 않을 정도로 고통을 가해야 그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됐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충격요법이라고 하는 거죠. 충격요법. 그래서 나무가 스스로 여길 때 이제 내가 죽는구나 여기게 될 때까지 고통을 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위로 계속 자라나가는 그 생장점을 잘라버리고요. 가지를 밑으로 수그려서 끈으로 묶어 놓는다고 해요.
그럼 나무에게는 굉장한 고통이겠죠. 위로 자라지도 못하고 그리고 모든 가지가 밑으로 숙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나무가 스스로 여기기를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게 될 때 왜 열매를 맺을까요?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기 전에 자기 종족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망고불변의 원칙인 것 같아요. 이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이처럼 죽지 않을 정도의 고통을 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나무가 성장 모드를 바꾼다는 거예요. 위로 계속 자라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열매 맺는 모드로 바꾼다고 합니다. 한계를 인식하는 거죠. 이제는 나는 다 자랐구나. 나는 다 됐구나. 이제 나는 죽는구나. 열매를 빨리 맺어야겠다. 빨리 사과나무 열매를 맺어서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또 다른 나무를 자라게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생물에게 주신 어떤 유전자 가운데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종족 본능의 이런 유전자가 모든 생물들 가운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고통을 가하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늘 쓰는 고난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자라도 소용이 없어요. 위로만 계속 성장한다고 열매가 안 맺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종종 당하는 고난을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회를 하는데 사실은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게 목회인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쓴 보람도 없고 그리고 또 사역에 대한 기쁨마저 없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참을 수가 있는데 사역에 대한 보람이 없을 때 그건 정말로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울감에 시달릴 때도 있고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역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이 한번 깨면은 잠이 다시 잘 들질 않아요. 여러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자기 성찰, 이게 자기 성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양떼들에 대한 원망과 또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근데 하여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곱씹어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랬으면은 그 성도가 나가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대입해보고 비교해보고 검토해보고 이런 일을 계속합니다. 이게 밤마다 계속 드는 생각이에요. 목회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가 버림받지는 않을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계속 구하고 있다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낮추시려고 훈련 중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믿음이 자라나요. 그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이기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를 보더라도 과거를 회상해 보면은 한 번도 세상적으로 좋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를 빼놓고는. 장성에서는 항상 인생이 꼬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잘 일이 풀려나가지 않았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아서 그랬나. 주의 종의 길로 들어왔는데
좀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역자의 길로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계속 이러한 패턴이 계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제 외국에 가서 생활할 때 목회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 일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아, 청소부로 내 일생을 마치려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죽나 보다라고 여기게 된 거죠, 스스로. 그때쯤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때 정신이 또 번뜩 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달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항상 어떤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교회가 처음에는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또 급한 물이 또 그 불을 또 꺼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어떤 제동이 항상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6년, 7년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왜 우리를 이런 과정에 두실까? 왜 이렇게 자꾸만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셨을까? 그리고 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하나님 막으셨을까?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른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우리가 약함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 뭐든지 다 잘되고 승리하고 윈윈하고 성장만 하면은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 얘기한다고 뭐라고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목회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꿈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크고 맑은 저수지가 보이는데 물고기들이 노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보는데 물속에 웬 그 나무괴짝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서랍장인지 나무괴짝인지 하여튼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고기들이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물이 차 있었고 그 안에 갇혀 있던 고기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물고기 한 마리 큰 게 한 마리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안에를 이렇게 보니까 고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큰 고기가 한 마리 나가고 또 다른 고기가 그 뒤를 따라서 몇 마리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이거 문을 빨리 닫아야겠다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안에 고기가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이 제 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꿈을 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그리고 모든 상황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어떤 수적인 부흥을 추구하는 그런 목회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뭐 이렇게 나갈 때마다 저희는 거기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나갔을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러다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나가버리는 게 아닐까? 다시 예전처럼 개척교회 초기 때처럼 식구들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무기력감과 허탈감이 또 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통이 없으면 이 사과나무처럼 우리는 하늘을 향해 계속 성장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열매 없는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배교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원치 않는 거예요. 성도의 수가 적지만 열매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런 꿈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너에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하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장만 하려고 해요. 부흥되기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열매 맺는 거엔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몸집을 불리려고만 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다루심이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때 목회자 개인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고통입니다. 출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교회가 성장해서 한 300명가량 되고 막 계속 부흥의 어떤 길로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그 반신불수가 돼버렸습니다. 하여튼 뭐 그 간증 들어보면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나는 이제 목회 생명이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부목사를 통해서 주일 설교를 하게 하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한 몇 년 있었다고 해요. 한 3년인가 몇 년 동안 그 목사님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장로들과 많은 중직들이 애를 썼다고 합니다. 날마다 목사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물리치료도 같이 도와주고 뭐 이런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고 해요. 몇 년간의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목회자도 연단을 받고 성도들도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다 거의 다 비등해요. 다 대동소이합니다. 성도들이 들어왔다가 또 썰물이 나가듯이 다 나가는 경우 한 번씩 다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쯤 되면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불러서 양떼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목회자도 관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목회자도 같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성도와 함께 훈련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아픔과 고난이 없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난 부분이 잘 깎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묶어 놓는 겁니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서로 깎여 나가는 거예요. 서로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뾰족하고 모난 부분이 둥그렇고 부드러운 부분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루시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 뭐냐면요. 하나님의 다루심에 여러분들을 맡기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여러분들 자꾸만 거부하시고 나는 훈련 안 받을래, 나는 고난을 안 받을래 이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열매를 못 맺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의 훈련장에 집어넣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을 억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은 자세로 낮추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를 죽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기 기질과 성품이 타고난 성품이 있는데 그걸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남에게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성품이 온화한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하셨어요. 모세는 이제 왕자로서의 기억도 아득한 옛 추억일 뿐이고 이제는 장인의 양떼를 치는 초라한 목동 늙은이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랑 똑같이 생긴 놈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서로 깎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을 반드시 이뤄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원한 바람보다는 여름에 뜨거운 햇볕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익어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으셨는데요. 우리 주보를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에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처럼 우리의 포로된 것을 다시 돌이키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오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1절에 보시면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70년 만에 노예살이에서 이제 자유인의 신분으로 다시 과거에 자기 살았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꿈꾸는 자들과 같이 기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요. 갑자기 급반전하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기뻐 막 춤추고 즐거워했는데 갑자기 왜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과거에 화려했던 성전은 다 폐허가 돼버리고요. 짐승떼들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과거에 그 비옥했던 밭이 황폐해져 버린 거죠.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줄인 배를 움켜쥐고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땐 좋았죠. 근데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애들은 배고프다고 먹을 거 달라고 난리치고 그리고 그 땅에는 아직 이방 민족들이 또 있어서 틈만 나면 또 약탈해 가기도 하고 빼앗아 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씨를 뿌려야 그래야 훗날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간다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오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리스도인들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의 의미가 그대로 적용이 되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포로였잖아요. 사탄의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결박을 풀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꿈꾸는 듯이 기뻤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꾸는 듯이 기뻤다.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죠. 천국을 다 소유한 것 같죠. 근데 급반전이 일어나요. 조금 지나다 보면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이 내용이 나와요.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자기를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라고 합니다.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훨씬 비참하고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 뿌림이 없으면 열매를 맺는 일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처음 됐을 때는 천국을 다 소유한 것 같이 기뻤지만 그러나 그 삶은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눈에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하하 웃으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실상한 사람들이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눈에서 눈물이 나요. 웃는 것 같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27절의 말씀과 같이 내 몸을 억제해서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고 무서운 말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다른 사람에겐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버림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닐까요? 물론 이거를 이제 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지 상급과 관련돼서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진짜로 버림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붙어 있을 경우에요. 가지가 스스로 나무를 거부하고 떨어져 나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말라요. 바싹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바싹 말라 죽은 가지를 주인이 모아다가 불쏘시개감으로 쓰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최대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여러분들 기분 좋고 기쁘게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움과 위험도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죄악된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하시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심판석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지 않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왜 모른다고 하실까요? 열매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못 맺으면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절제입니다. 자기 절제가 필요해요. 아까 사과나무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성장만 하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을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아를 부인하라 이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아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정말로 죽이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원초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남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나를 맞춰야 돼요. 이게 죽기보다도 힘든 일이에요. 어찌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가지를, 그 나무를 깨끗이 가지를 제거하십니다. 잘라내기도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한 고통입니다. 굉장한 아픔이고 굉장한 환난이고 고난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이거를 좀 생략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과정을 좀 생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은 필수 과정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야 정신을 차려요. 매를 맞아야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길로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제각기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목동이 필요한 거고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징계하고 매를 때리고 경고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양떼들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다루심이 없으면 결국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몽골에 겨울이 오면은 영하 50도까지 떨어져요. 소변을 보면은 소변 줄기가 그 자리에서 막 얼어붙습니다. 너무 추워서.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철새 가운데 두루미과에 속한 새가 있는데요. 겨울이 다가오면은 이제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몽골 지역에 사는 이 두루미들은 가차원 남쪽 나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인도로 갑니다. 인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도로 날아가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루미들이 가을철에 먹이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많이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영양가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로 고단백질로 몸을 만든다고 해요. 어찌 보면 운동선수로 보면 몸을 만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배만 채우다 보면 살이 찌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살이 찌면은 또 계속해서 그 장거리를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가 있는 그런 고영양 그런 식품, 그런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먹이를 이제 많이 먹고요. 대신 몸이 살찌우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겨울이 오면 이제 날아가는데요. 히말라야 산맥이 이제 8,000m가 넘지 않습니까? 그 높은 산을 넘어가는데 8,000m 상공은 수십도, 영하 수십도나 되는 추운 그런 기후가 있죠. 그래서 두루미 떼들이 이제 거기를 날아가는데 체력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공기가 차다 보니까 호흡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흡법을 조절해야 되는 건데요. 이 두루미들이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 히말라야 그 8,000m가 되지 않습니까?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숨을 어떻게 안 쉴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늘고 긴 호흡을 하는 거예요. 마라톤 할 때는 최대한 산소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온도가 적절할 때 이야기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갈 때는 찬 공기를 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영하 50도 가량 되는 찬 공기를 마시면 폐가 얼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날아가다 추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짐승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맥을 넘어갈 때는 최대한 차가운 공기가 폐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최대한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도 가늘고 길게 마십니다. 조금씩 날아갈 정도로만 이 호흡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두루미들이 보여주고 있는 절제죠. 자기 절제입니다. 이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찬 공기를 마시면 내가 이 산맥을 넘어가서 따뜻한 나라로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도 자기 절제를 할 줄 압니다. 사자도요, 배가 부르면 옆에 토끼가 와도 안 잡아먹어요.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어대는 것은 우리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씀 맺겠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절제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시간을 절제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기 절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최대한 낮추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자아입니다. 여러분들 자아가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자아를 먼저 부인해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비록 못해 보여도 여러분들보다 훌륭하다고 여러분들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면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이 저거보다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실족을 하려고 했죠. 8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내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겁을 집어먹고 광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수십 일을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에까지 도착했는데 하나님한테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나한테 왔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왔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아합이 나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나이다. 이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 말고도 내가 의인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런 말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살아남은 줄 알았어요. 이 죄 많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자기만 살아남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와서 하소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달라요.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더 있어. 엘리야는 자기만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할 때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이고 멸망이고 심판이다라고 여길 때쯤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왕들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만들고 선지자를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에게는 그러한 고난이 필수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의 훈련이 필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850대 1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의기양양했겠죠. 그리고 자기만 의인인 것처럼 휘둘르고 다녔겠죠. 교만을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이세벨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해서 광야로 도망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절제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절제하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를 위해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여겨요. 내 믿음이 최고야. 내가 한 봉사가 최고야. 내가 한 섬김이 최고야. 내가 가장 많은 11조를 내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하는 지식이 최고야.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이 난무하는 시대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서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월해해요. 너는 이거 몰랐지. 나는 이것도 안다. 많은 사람들이 자랑해줘. 이런 것도 있어. 이런 비밀도 있어. 너 몰랐어? 마지막 때 이렇게 돼.
많은 지식이 난무해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그걸 서로 나누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영적으로 우쭐해지죠. 우월감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많이 알고 있어서 어쩌라는 겁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지셔야 됩니다. 단 한 가지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미학이라고 하면 한 가지입니다. 죽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살으려고 해요.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많은 목사들과 많은 교회가 살으려고만 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죽어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못이 박혀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면류관이 주어지질 않아요. 영적인 성장은요, 겸손함과 절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교만해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을 낮추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의 면류관을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